하셨습니다. 여러분 커피 좋아하십니까? 저도 커피를 가끔 마시는데 이 커피가 원래 에스프레소가 진짜 아닙니까? 유럽 사람들은 커피를 마실 때 그 원액 가운데에서 이렇게 진하게 에스프레소를 마십니다. 이게 미국에 건너가 가지고 물을 타서 마시는 아메리카노가 되었고, 또 우리나라에 와서는 커피에다가 얼음을 넣어서 먹는 아이스 아메리카나가 됐습니다. 이 유럽 사람들이 볼 때 그 미국 사람들은 그 진하게 안 마시고 물을 타서 마시니까 야, 저거 커피 맛도 모르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약간 비하해 가지고 아메리카노 이렇게 커피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한국에 오니까 더 대단합니다. 아니, 커피는 원래 따뜻하게 마시는 건데 거기다가 얼음을 넣어서 먹고, 이 사람들은 심지어 얼어 죽어도 아메리카노. 야, 저 사람들은 커피 맛을 버리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유럽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는 독창적입니다. 맛의 성숙함을 가지고 우리는 마십니다, 뭐 이렇게 대답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올리는가 하면, 이 초대교회에 처음 창립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훌륭한 교회이긴 하지만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생겼던 그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민족과 성에 대해서 구별이 있었는데 그 민족과 성별에 대해서 구별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세계 선교의 전초의 기지가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과 같이 이 성숙한 교회인데 그 성숙한 교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우리 꿈이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같이 살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성숙하려면 첫 번째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자발성이 필요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태동하게 된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자기들이 정치범으로 죽였던 그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옹호를 하고, 거기에다가 한 수를 더 떠서 자기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저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찾아보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기는 유대인인데 이방 땅에서 살았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편의상 헬라파 유대인들은 우리 유대교하고 다르다라고 생각하여서 그날부로 대대적인 숙청이 있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쫓겨갑니다. 쫓겨가는데 저 지도를 보시게 되면 북쪽으로 막 올라가가지고 베니게에도 가고 구브로에도 가고 그리고 안디옥에도 이르렀습니다. 지도상에서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는 북쪽으로 500km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이 있었는데 이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도시가 로마, 그리고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중동에 있는 저 안디옥이었습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인구가 한 50만 정도가 되는데 앞으로 이 인도 쪽으로 나가고 북아프리카 쪽으로 갈 때에 아주 중요한 길목에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관점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그 교회들을, 그 복음을 전 세계로 확산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하신 방법이 뭡니까? 자발성을 가지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기를 원하셨는데 안 떠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박해라고 하는 그 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박해를 받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억울한 일 아닙니까? 예수님 잘 믿겠다고 하여서 이방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거기서 정착하지도 못하고 다 쫓겨나가고, 그리고 그 어떤 트라우마를 가지고 자기들이 그 다른 도시도를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은 그들이 좌절하고 낙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특별히 유대인 회당에 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전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배타적이고 선민의식이 강해가지고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자 이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었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이방인에게 전할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때때로 알 수 없는 고통과 알 수 없는 어떤 환난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는 것을 악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는 악인에 의해서 악한 일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악이 나에게 찾아올지라도 그것을 선으로 바꿔가는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지만 6.25 전쟁으로 인하여서 일사후퇴 때 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험악한 일을 보았고 악한 일을 당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에 좌절하지 않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서 한국교회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국교회 부흥에 가장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이 바로 김일성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확인하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악이 나에게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나는 그것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겠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겠습니다. 선한 것이 올 때 더 선하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은 뭡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룬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잘 해보면 구원은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근데 구원은 반드시 전달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 전달자는 누가 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저 영혼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하나님 없이 인생에 의미 없이 살아가고 있는 저 사람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자발성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에 가가지고 같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문화 가운데 같은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는 안 믿는 사람은 누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있는 그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누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같은 생각,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가족인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직장의 동료인 내가 그 사람의 영혼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자발성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살아내는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행실에 있어서 본받을 것이 없는데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권위가 없습니다. 권위가 없는 말은 여러분 그 복음이 증거가 되지를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낼 때 그 말과 그 행동 가운데에서 주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납니다. 물론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면 그래, 내가 내 행실을 보니까 뭘 전하겠어, 이렇게 낙심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발성으로 내가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겠습니다라는 그런 성숙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성숙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협력입니다. 이방 지역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지역에 바나바라고 하는 구부로 사람을 보냅니다. 그 지역을 잘 아는 그 지역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이제 파송을 받게 되는데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착한 사람이다라고 신약 성경에서 두 사람이 나오는데 스데반 집사 그리고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여기에서는 24절에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나바가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23절에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에서 신명기에서 많이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친근히 하다, 따르다 이런 말의 의미가 있는데 친밀하게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어라 이런 말이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다시 또 이야기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그 구절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교회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 바나바가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좀 영적으로 더 성숙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르치는 것도 더 좋은데 나보다도 더 신학적인 소양과 소견이 훌륭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로 나오는데 사도 바울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기독교 공동체에서 사도 바울을 예전에 핍박자였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때였을 때 이 사울이 자기의 고향 다소에 가서 10년 동안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소문을 바나바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소까지 가서 그 사람을 청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바나바에게 있어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편안한 사람이었겠습니까? 덜 편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여러분 편안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격이 어떻습니까? 이 대쪽 같고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서 사람들을 박해할 정도로 자기 신념이 강한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학식으로 이야기하면 가말리엘 문화에서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학력 수준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 바나바는 사람이 마음은 좋은데 어떻습니까? 같이 있으면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가서 이런 사람을 모시고 오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실 것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기질이 있고 특징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력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합력할 때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역사하십니다. 물론 이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하여서 그 지역을 굉장하게 이렇게 부흥을 시킵니다. 근데 나중에 가서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의 일로 인하여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처음에는 바나바, 바울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거꾸로 순서가 바뀝니다. 바울, 바나바 이렇게 순서가 바뀝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정말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먼저 와서 자리를 잡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청해서 그 사람이 두 번째로 왔는데 순서가 바뀌었다. 그리고 내가 주도권을 잃어버렸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빌립보서 1장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증거되어지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그 일로 인하여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 14장 4절에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전도서 4장 12절에서 한 사람은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감당하나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협력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라고 걱정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 미래조차도 하나님께 맡겨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미래까지 걱정해서 저 사람이 나중에 나를 배반하면 어떻게 하지? 저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하면 어떻게 하지 하고 미래를 내가 재단하여서 협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고 그 사람의 그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될 수 있다라면 나를 내려놓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최고 부자가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협력을 잘하여서 부자가 됐습니다. 주식회사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처음 만든 사람이 록펠러였었고 미국의 그 GNP의 2%를 차지했던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혼자 이룬 것이 아닙니다. 이 록펠러는 이제 석유라는 것이 개발이 되었는데 이 석유가 나중에 미래의 산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가 확인했습니다. 비전을 가졌는데 자기는 그 석유를 가지고 이것을 정제할 수 있는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앤드류라는 사람에게 정제할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것을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회사가 점점 커지니까 자기는 경영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헨리 후아그라라는 사람을 경영자로 모셔서 그와 같이 엄청난 그런 역사를 만들어갔던 사람이 바로 록펠러였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을 보니까 올해 걱정입니다. 왜요? 올해는 태풍도 없고 이제 폭염하고 이제 폭우가 내린다라고 해서 걱정하는 분도 봤습니다. 또 한 분은 또 걱정을 하시는데 5년 내에 이제 대만하고 중국하고 전쟁이 나고 우리나라도 5년 내에 전쟁이 날 확률이 높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걱정하는 분도 봤습니다. 여러분, 걱정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불신앙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대비는 할 필요가 있는데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홍수라고 말하고 장마라고 말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내가 사는 이 지역 가운데에서 홍수가 나지 않고 이 지역이 쨍쨍한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가봐야 하는 것입니다. 미래는 주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대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순간에 순종하여서 그 사람과 함께 동역하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내 기도 제목을 발설할까 봐 내가 말을 못하고 그 기도라고 하는 엄청난 합력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것들을 우리는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도 주님께서 두 사람이 기도할 때 더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내가 개인적인 경건으로 혼자 묵상하는 것보다도 내가 순모임을 통하여서 생명이기를 통하여서 같이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내가 더 깨닫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서로 깨달으면서 서로 권면하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성숙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멀리 가려면 혼자 가고 오래 가려면 함께 걷는 것이 바로 성숙임을 우리에게, 협력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평판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 안디옥에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자발성이 있었고 협력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일로 인하여서 그들이 새로운 것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좋은 평판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나바 위로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 19절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흩어진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을 체크해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그 신앙의 정도가 어떠한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자발성을 가지게 되었고 합력하였고 서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그들이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자, 2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제자들이라고 나옵니다. 흩어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들이 제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우리가 성도나 우리가 교인 수준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제자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 제자로까지 성숙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그들이 마을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저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아까 말씀드린 저 아메리카노 이거하고 비슷한 거고 예수쟁이 이런 말과 같이 약간은 비하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근데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이전까지만 해도 나사렛 땅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유대교의 한 분파인 줄 알았는데 그들의 색깔과 그들의 신앙이 분명히 나타나 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또 성숙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7절 이하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쫓겨났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흉년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 마음을 같이 하여서 29절에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여러분 사실 이것이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생각하면 트라우마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곳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였는데 거기에서 유대인 종교자들에 의해서 어느 날 갑자기 일터를 잃어버리고 삶의 자리 잃어버리고 쫓겨가지고 저 북쪽까지 갔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을 생각할 때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리고 쫓겨나려면 다 쫓겨나야 되는데 거기에서 살았던 갈릴리 사람들이라든지 그 유대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안 쫓겨나고 이방 지역에서 그 먼 데서 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자기들만 쫓겨났습니다. 뭐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어쩌면 그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쫓아내더니 한번 그래 흉년 들고 잘 됐다 이렇게 하는 마음이 왜 우리 안에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색을 하지 않고 진심으로 그 흉년에 들어있는 형제들을 돕기 위하여서 부조를 이렇게 보내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정리가 필요한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따르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교회에 옵니다. 근데 교회에 오면 대체적인 패턴이 한 가지가 나타나는데, 교회에 와서 제가 신앙생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배 참석 잘 하시면 됩니다. 예배 참석 잘합니다. 예배 참석하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어보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예수님 열심히 잘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죠? 봉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봉사 열심히 합니다.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사는데 집에 가서 이 가족들하고 늘 대면하는데 이게 부딪히는 겁니다. 직장 가서 생활하는데 여전히 그 부딪히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예수 안 믿어서 그래.
만나지 말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야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교회 봉사 열심히 하다가 시험 듭니다. 시험 들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는 너무 깊이 알면 안 돼. 이러면서 그냥 회피하고 여전히 그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단계에 머무르지 못하고 형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그냥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하고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고 내 삶의 내면은 변화되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내면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면 우리 내면을 지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어릴 때부터 대한민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문화가 우리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문화는 기독교적인 문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불교적인 신앙이 있고 유교적인 신앙이 있고 도교적인 신앙이 우리 안에 꽉 들어차 있습니다. 유교적인 신앙이 뭡니까? 유교적인 신앙은 뭐 다른 게 아니라 이 계급으로 생각합니다. 사람을 만나도 누가 높은가 낮은가 그거부터 따집니다. 나이부터 따지는 게 이 유교 문화 아닙니까? 그리고 물어봅니다. 직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집사인가 권사인가 장로인가를 묻습니다. 또 물어봅니다. 교회 몇 명 모여요? 큰 교회인가 작은 교회를 따지는 것이 여러분 다 유교 문화입니다. 그 사람하고 나하고 만나서 정답게 신앙생활하면 되지 큰 교회 작은 교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권사 집사가 뭐가 다릅니까? 그것을 굳이 구분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유교적인 문화권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는 세상이 다 허망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수래 공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일은 아주 훌륭하고 좋은 일인데 직장 생활하는 것은 별반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세상적인 일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집안 모임에도 별로 관심이 없고 그리고 마을이나 지역 모임에도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교회 일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원론적인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도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 많습니다. 도참 사상이라고 말합니다. 풍수지설을 잘 따져가지고 우리가 기륭화복을 피하는 것이 도참 사상입니다. 또 이 기라든지 어떤 그런 건강 뭐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무병장수를 꿈꾸는 게 이게 도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취업을 할 때 입시 처리될 때가 되고 선거 때가 되면은 다 점을 치러 갑니다. 다라는 말은 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점을 치러 갑니다. 사주 보는 거는 이거 무속 아니다. 이건 과학이고 전통이다라고 말합니다. 궁합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 풍수지리를 따라서 아니 기왕이면 조상님 모실 때 좋은 묘자리에다 모시면 좋지 않는가 해서 직관을 불러다가 우리가 이렇게 풍수지리를 따르는 그런 문화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내면이 바뀌어야 되는데 내면이 바뀌지 않고 그냥 외형적인 껍데기 신앙만 집중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오늘 현 주소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심플합니다. 단순합니다. 너가 죽으라는 겁니다. 나가 죽으라는 겁니다. 나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존재 자체가 죽고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라라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 아닙니까? 그래야지 새 사람이 되어서 옛날 생각 안 하고 나에게 불리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래도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뭔가 하면은 저는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딱 한마디 조카 롯에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90 넘은 사람이 90 더 잡수신 양반이 먼저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찬물도 위아래 순서가 다 있는데 너가 먼저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조카가 먼저 선택하면 나는 틀림없이 손해봅니다. 왜냐하면 조카가 좋은 땅 차지하고 목축지 좋은 데 차지하면 나는 어떻습니까? 목축지 불편한 데 가는 것이고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왜 이런 데를 우리를 데리고 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약 먹이게 합니까? 라고 꾸덜꾸덜하는 그 상황을 다 내가 감내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손해가 나는 그 부분조차도 하나님께서 메꿔주시고 덮어주시고 해서 나는 믿고 다른 이에게 좋은 것을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요즘 많이 부르는데, 날 부르신 하나님의 뜻, 내 생각보다 더 깊고 날 향한 주님의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심을 나는 오늘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뜻을 주님 앞에 물어보겠습니다.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자녀가, 우리 아버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바라본다. 이것이 바로 성숙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숙한 교회 안디옥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처음의 출발은 불행이었습니다. 박해였습니다.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었습니다. 자발성을 가졌고 서로 협력할 줄 알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서 결국은 좋은 평판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그 신학이 지금 신학보다도 더 탄탄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나를 돌아보고 우리가 되고 세상을 품는 교회가 되기를 늘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합니다. 나를 돌아보고 우리가 되고 세상을 품는 교회. 너무 감동적이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를 돌아보고 우리가 되고 세상을 품는 교회. 그래서 성숙한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소망을 묻는 사람에게 대답할 이유를 찾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숙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겉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출석한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 내면이 새 사람으로 바뀌어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이 평판이 있고 합력하고 자발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42장입니다.